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장입니다. 1장 29절에서 45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45절입니다. 신약성경 54쪽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우리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 보면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동안 당신의 믿음이 2배로 성장하길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 먹으면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또 기도하면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떻게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는 거냐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일 핵심은 결국 그것인 것 같습니다. 말씀과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수요일에 그 말씀 공부하시는데 많은 관심 가지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더 깊이 또 그 가운데 또 많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그 28절까지 1장 28절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하려고 했던 내용들은 간단하게 요지만 살펴보고 오늘 29절부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에 나누어 드린 내용을 보시면 시험 받으시는데 정리해 놓은 걸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험을 받는데 성령이 예수를 그 12절에 보면 몰아내셨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성령님이 굉장히 강하게 예수님을 몰고 나가셨다는 거거든요. 밖으로 몰고 나가셨다. 광야로. 광야는 그 생명의 흔적을 찾기 어려운 곳이고 사람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곳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불모의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혼돈의 땅입니다. 그 복음성가 중에 광야를 지나며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벌써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시작부터가 굉장히 어두컴컴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광야가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소망도 없고 뭐 빛도 없고 힘들고 어렵고 또 피곤하고 또 이런. 그래서 인생의 광야라고 할 때 우리가 인생의 광야라는 이 이미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 어려움, 또 힘겨운 일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 광야 안에 들어있는 중의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이곳은 시험이 가득한 곳이긴 합니다. 시험이 가득한 곳이지만 그런데 동시에 이 광야에 누가 계시냐면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 광야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출애굽 사건 속에서 보시면은 항상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같이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거든요. 광야에 이 깊은 광야 가운데 나 혼자 덜렁 내버려 둔 것이 아니고 그 광야에 나 혼자 내버려져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 그 광야의 상태를 만날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 저는 두 손 들었습니다. 여기 광야에서 제가 발버둥 쳐봤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창조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그 역전의 장소가 바로 이 광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광야에 계신 거예요. 시험 받으려고 계시는 거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에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또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듯한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정말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외롭고 처절하게 외로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험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절대 고독의 자리에 있고 아무리 내가 외로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거기에서 버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광야의 끝에서 새로운 희망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감격스러운 그런 그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광야는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의 땅이고 절망의 땅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땅이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당했잖아요. 그런데 13절 끝에 보니까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또 성자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거기 광야에 계시지만 그러나 성부 하나님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20절 보면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가 두 군데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여기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 보실까요? 이때부터 시작. 네, 그 다음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마태복음은 좀 유대인들의 배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였거든요.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이렇게 써놓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읽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음만 써놓은 다음에 이것을 읽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이걸 쓸 때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워낙 이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쓸 때 그냥 안 쓰고 쓰기 직전에 가서 목욕 재개하고 와서 다시 썼다 이런 예화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적어놓고 이것을 오랫동안 못 읽어왔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읽는 게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읽는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야훼라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아마 야훼였을 것이다 라고 오랜 연구 끝에 추정을 하는 겁니다. 예호와 또는 야훼 또 여호와 또는 야외 이런 여러 발음으로 읽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럼 이 단어가 나올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어떻게 읽었느냐?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 자음은 모음이 어떻게 붙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읽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유대교적인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쉽게 부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아무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유대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부르기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이 가장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데 로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을 로마 제국과 대조시키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로마 제국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누가 선포하셨냐? 예수님이 선포하셨다 라는 것을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냥 갖다 꽂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다.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조금 감동이 떨어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글을 딱 받고 나서 고난 가운데 있는 네로 황제의 핍박을 받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딱 받고 와, 이 세상에서 로마가 제일 강한 줄 알았는데 로마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오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위로를 얻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전부 다 해결되겠구나. 극복되겠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이 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고통받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 말을 듣고 위로를 받았을지 모릅니다. 이 단어 하나를 놓고서도 큰 위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1장 21에서 28절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에 있는 여러 마을들 중에 하나죠.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회당에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있습니다. 당시에 이 회당과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영적 상황이 이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정체를 가장 먼저 파악한 존재가 누구냐면 아이러니컬하게도 귀신이라는 거예요. 먼저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의 생존이 가장 위협받기 때문에 쫓겨나야 되거든요. 도망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귀신들이 가장 먼저 알아보고 먼저 예수님께 선수를 치는 거예요. 여기서
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문자적으로 좀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닮아 있다고 해서 이 귀신의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귀신이 신앙 고백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이건 귀신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든 방해하기 위한 귀신의 일종의 말장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이야기한 건 맞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파악했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 귀신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렇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막 떠드는 거예요. 막 떠들어댐으로 인해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그 이야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겠습니까?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죠. 이 뭐야 이거?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인가? 이건 신성모독일 수 있는데 이렇게 엮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귀신들을 예수님이 쫓아내시고, 그리고 이 과정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대인들도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처음 경험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들 이것을 보고 놀랐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놀라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그 분위기가 당시에 형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넘어옵니다.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시몬의 장모와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데요. 자, 이 마가복음 1장은 비교적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자, 21절에는 아까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갔죠. 그리고 29절에서 보니까 이제 그 회당에서 나옵니다. 나오고, 이때가 지금 언제냐면 안식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나와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들어서 많이 아파하고 있죠. 이 시몬의 장모를 고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고친 사람은 누구였냐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은 공적인 장소잖아요. 그래서 회당에서 고치신 거는 공적인 사역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것은 사적인 장소에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의 치유의 기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적인 장소. 그리고 또 굳이 이렇게 따지는 건 아니지만 여성을 가장 먼저 치유하셨다는 거죠. 회당에 있는 사람은 남자였을 가능성이 있고, 여기 여성을 가장 먼저 치유한 기적이 그 다음에 바로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컬한 건 이 치료받는 사람의 믿음은 현재 언급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로 하신 말씀 중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시몬의, 이 베드로의 장모의 믿음이 어떤지는 언급되지 않아요. 다만 이 베드로의 장모가 자기의 병에서 치유함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베드로의 장모가 행하는 아주 특이한 그 행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몬의 장모를 붙잡아서 일으키셨는데, 여기 보니까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은 구절인데 이 베드로의 장모가 자기의 병이 고쳐지고 치유되는 은혜를 누림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베드로보다는 나이가 많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베드로도 적은 나이가 아니었는데 베드로보다 더 나이가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 병이 고쳐진 이후에 베드로의 장모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 수종 들었다는 말은 그들에게 대접하였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치유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베드로의 장모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것,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암시적으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가버나움에 가면 베드로의 집터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 뭐 오랜 역사 가운데에서 뭐 성당도 짓고 교회도 짓고 이랬다고 하는데 베드로의 집터가 이렇게 발굴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도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하고, 그런 곳이 이렇게 발굴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베드로의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자, 저물어해질 때에 시간 순으로 조금씩 지금 이제 저녁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저물어해질 때의 이 말은, 제가 토요일 안식일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식일이 언제부터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이기 때문에 저물어해질 때의 이 말은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안식일이 끝나니까 이제 이 안식일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활동이 조금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자와 또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모습은 귀신을 고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막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의 집 앞에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신은 신앙 고백을 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온 동네가 지금 들썩들썩할 정도로 베드로의 집 앞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고치기는 고치시는데 귀신들이 자기를 알기 때문에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에 대해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회당에서 예수님께 이야기했던, 귀신 들린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한 겁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누구보다도 귀신들이 가장 먼저 알기 때문에 메시아의 이 정체를 미리 누설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귀신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제가 사탄의 입장이어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막았을 겁니다. 어떻게든 막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메시아의, 예수님의 정체를 계속해서 막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는 그 고난의 길, 이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 사탄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방해를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계속해서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세 가지 시험 속에도 보면, 첫 번째는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탄에게 절을 하면 나에게 모든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다치지 않게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시험이 뭐냐면, 계속해서 명예와 부귀를 추구하도록 만들어가는 시험입니다. 두 번째가 세상의 명예를 얻게 할 것이고 모든 권세를 얻게 할 것이고, 당연히 거기에 많은 명예와 부귀가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유명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귀신들은 유명하게 만들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아들로 자꾸 엮어가려고 하고, 그렇게 프레임을 자꾸 씌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 자체가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런 사탄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귀신들을 계속해서 제어하시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계속 이어보면 예수님의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치유와 축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분이고 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분으로 성경에 보여집니다. 하나님이신 분, 하나님 그 자체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 말 한마디로 병이 고쳐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정상으로 회복되는 거죠.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제정신으로 회복되고 또 귀신이 어지럽혔던 자리가 도망가면서 그 자리가 정리가 되고 병 걸려서 아팠던 사람이 고쳐지고 치유되면서 정상으로 돌아오고 요즘 우리가 이제 제가 청년부와 함께 그 책을 하나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책에서 나오는 구원의 의미를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래 처음 창조될 때 하나님과 그 맺었던 그 아름다운 관계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에덴 동산에서의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과 정말 그 함께 지낼 수 있었던 그 시간과 그 관계 속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다면 이 타락은 뭐냐? 이 관계가 깨어진 게 타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질병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귀신들의 어려운 영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1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문제로 굉장히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21세기에 여러 가지 병은 많이 고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학이 발달했고 그래서 여러 다양한 병들은 점점 고칠 수 있는 기술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를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21세기는 정신병의 시대이다. 이렇게 부르기로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맑은 정신과 맑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과 정신이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을 이렇게 풀어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신 이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조금 더 맑은 정신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우리가 나의 신앙을 또 귀하게 잘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 치유와 축사를 하심으로 인해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약간의 맛만 보여주는 그런 그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그리고 정말 복음이 어떤 것이냐? 복음이 이런 것이다. 회복되는 것이다. 살아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병이 치료되고 병이 고쳐지는 것이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죠.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치료하기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치유의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과 또 병과 또 이런 귀신의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이 치유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였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나서 35절에 보니까 이제 새벽입니다. 자, 어제 저녁에 이제 안식일 끝나고 나서 아마 저녁 늦게까지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 귀신들 많이 쫓아내셨을 거고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새벽이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주일입니다.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예수님이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맞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예, 없는 분이신데 예수님은 또한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측면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과의 이 교통, 소통이 필요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적인 모습, 가장 완전한 또 인간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기도가 필요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곳곳에서 누가복음도 기도를 강조하는데 마가복음도 기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곳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또 이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이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이 기도가 예수님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한 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기도로 그 공생의 사역을 버티셨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곳곳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기도의 삶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혹시 또 기도의 생활을 좀 잠시 쉬고 계신 분들은 또 기도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또 새롭게 힘을 내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 이제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제 기도가 끝날 때쯤에 베드로가 찾아옵니다. 또 베드로하고 일행이 같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찾습니다. 이때가 지금 새벽입니다. 새벽. 쉽게 말해서 새벽 기도할 때 그때 벌써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막 찾으러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온 마을에서. 그만큼 벌써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싶은 겁니다. 회복되고 싶은 거예요. 시몬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는 우리가 다시 마을로 갑시다. 아까 그 마을 가버나움이잖아요. 다시 거기로 가서 계속해서 우리가 치유의 기적들, 필요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오니까 이 사람들을 함께 치료해 주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좀 기분이 지금 상당히 업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너무 지금 주목받기 때문이고, 예수님은 주목받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데 베드로는 이제 지금 사역 초창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아직 조금밖에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명해지시면 그냥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유명할 때 바짝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확 그 본궤도에 올려야지, 그렇잖아요. 시청률이 나올 때 올라가야지,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다른 곳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곳으로 가자,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 뭐 하겠다고요? 전도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뭐 때문에 찾아왔냐면 좀 병도 고치고 이러기 위해서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겠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거기서도 전도하겠다. 그러면 가버나움에 계실 때 예수님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전도였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전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전도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가장 확실한 전도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 복음을 듣고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 주님과 더 깊은 사귐, 교제로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과 여러 부분에 있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막혔던 것이 풀어지고, 또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되고, 또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들도 해결되고,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의 한 측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추구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않는다면,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이제 좀 점검을 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말씀을 읽는데,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 그렇다면 거기에 무언가가 해결해야 될 무언가가 있어요. 그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다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나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누리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 자체로서 가장 확실한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거였습니다. 가까운 마을에서도 내가 전도하겠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가까운 마을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데 때로 병을 고치는 것이 필요하면 그것도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면 그것도 하겠다. 그러나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것이다라고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소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고 필요에 따라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여기 39절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작. 자 보시면은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그죠? 전도가 먼저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또 이런 것이다 설명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여기에서 이게 1번과 2번이 바뀌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중요한 것이 1번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 고치는 일, 귀신을 쫓아내는 일, 이것을 하신 이유가 복음 전파에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신앙과 교회도 이 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교회와 성도가 만약에 기적이라든지 신비한 일이라든지 만약에 이런 일에 빠져들게 되면 진짜 복음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 그 유행하고 있는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안 보시면 좋겠습니다. 별로 정신건강에 안 좋더라고요. 너무 이 JMS는 사실 너무 아주 안 좋은 케이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초창기에 JMS가 이제 초창기에 자기 나름의 이렇게 그 이제 활동을 시작할 때 그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더라고요. 뭐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된다라고 찍었는데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뭐 그런 일들이 이렇게 착착착착 맞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게 신비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저분이 혹시 이렇게 하는 그 여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비한 일이나 기적은요 계속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이런 쪽으로 해서 내가 좀 유명해졌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중에 이게 계속 이어지지 않을 때에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됩니다. 일종의 쇼를 하게 됩니다. 쇼를 해서 또는 연출을 해가지고 안 아픈 사람을 아픈 사람 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연출을 하게 되고 쇼를 하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대로 기적이 일어나질 않아요. 우리가 그걸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이제 지금 나병 환자 들어가지 않습니까? 40절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간절히 간구하지 않습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원하시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때로는 기적에 대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먼저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는 변방이었기 때문에 가장 소외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군중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여러 다양한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 주위에 몰려듭니다. 하나님께 다양한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매우 아끼십니다. 군중들을 아끼시지만, 사랑하시지만, 또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지만, 군중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그 나약함과 어리석음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예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보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모였던 모습과 또 혹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과연 얼마나 많이 다르겠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추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는데 혹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중심에 놓고 더 믿음을 깊게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고 혹시 부수적인 것에 너무 얽매여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럼 그 자체가 오히려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리석은 군중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병 환자 조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그죠? 한센병은 불치병이고 하늘이 내린 천벌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래서 이 한센병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 때문에 한센병이 나면은 격리합니다. 천벌을 받았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격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하고 같이 마주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 근처에도 가까이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센병 걸린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사는 그런 마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 지금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사실은 거의 목숨 걸고 온 거예요. 파격적인 거예요. 그리고 간청하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간청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센병은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병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센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센병 환자는, 그 한센병 환자의 고백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없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고백 말만 없다 뿐이지. 한센병 환자가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한 건 아니지만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예수님께 다가왔다는 거죠.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그러나 이 한센병 환자의 간절한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 불쌍히 여기셨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를 만졌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를 만지고 있을 때 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만질 때 안 나았죠. 만질 때는 낫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그 사람을 만졌어요. 예수님이 만지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만진 상태에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해서 이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이 만질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안 만져도
됩니다. 안 만져도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안 만지고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만졌을까요? 그것도 그냥 뭐 이렇게 팔이 골절된 사람도 아니고 한센병 환자예요. 이렇게 일반인들하고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을 예수님이 만졌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야기해 예수님께서 이 한센병 환자인 이 사람을 한 사람의 존귀한 인격체로 대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예수님은 이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으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대시며 만졌다라고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끌어안아 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아직 병이 안 나았는데 저 환자를 만지네. 예수님이 저 사람을, 우리는 다 한센병 환자에게 돌을 던지면서 멀리 가라고 격리시키고 우리 사는 동네에 못 오게 막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저 사람을 품어주시네, 받아주시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이 예수님의 손길, 이 모습 하나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망가진 인격, 그의 망가진 삶을 예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고쳐주셨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예수님은 계속 그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계속 귀신들이 자꾸 예수님의 존재를 부각시키려고 하니까 이 한센병이 나은 이 사람도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는 분이다 라는 쪽으로 사람들이 너무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막으신 거예요. 계속 병을 고치는, 병만 자꾸 고치려고 하면 복음을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자꾸 듣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배워야 되는데 자꾸 병을 고치려고 하면 병을 고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정말 본질적인 사역이 방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센병 환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 한센병이 나으면 제사장이 당신은 완치가 되었습니다 땅땅땅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고 그 다음에 정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정결 예식을 마무리 지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과정을 보면은 율법을 파괴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하고만 만나서 치유가 되었으면 이 사람이 완치되었다고 하는 판정을 누가 해줘야 됩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것이 이 사람에게 온전한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모세의 정한 율법대로 하도록 이 사람에게 권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라고 하신 것이고, 그리고 율법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사람은 다시 가족 품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기의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이제 막 냅니다. 소문을 막 내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이 동네에 못 들어가고 다른데 산과 들에 이렇게 머물러야 했습니다. 산과 들에 이렇게 머물러야 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에 보면 거기에도 머물렀는데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다. 이 내용만 살펴보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소개할 때, 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한센병 환자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막 퍼뜨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센병 환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 하셨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고는 있었으나 당신이 머물고 있는 이 회복되는 이 상황,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제대로 설명을 하기도 전에 한센병 환자는 벌써 달려갔어요. 그리고 소문을 막 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사람의 열정과 인간적인 열정과 인간적인 선포가 때로는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냐, 열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의 열정이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쪽으로의 열정이냐, 이 방향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적에 열광한 군중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적에 열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아까 말씀드린 사탄의 두 번째 시험, 명예와 권세가 자꾸 높아질수록 유대인 지도자들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런 그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인기에 열광하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유명인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명인이 되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의 그 사탄의 유혹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십자가 지기 직전까지도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시험은 예수님 일평생 쫓아다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시험이 한 번 내가 극복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다시 오지 않느냐? 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또 우리의 믿음이 깨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방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관심은 좀 다양합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은 치유와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습니다. 치유와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치유와 기적을 바라고 오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잘 아시지만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데 내가 요구하는 것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사람들 군중 사이의 차이점입니다. 사방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듣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자기의 요구만 채워진다면 그것은 한편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이 그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맛만 보고 간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계속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을 듣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님께 계속 나오는 것, 어쩌면 주님은 이것을 정말 원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방에서 나오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 정리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또는 주님 앞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그 역사와 구원의 감격을 맛보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방에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기적에 열광한 군중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가 있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가르치시고